말씀은 누가복음 제2장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1절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사날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탄생하시는 모습에 대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국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Miracles of St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stable 또는 반이라고 할까요? 반. 네. 마국간의 기적, The Miracles of Ban or Stable.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때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용을 다 설교하지 않고 성탄이 매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똑같은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본문 전체에서 일부만을 뽑아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기 보면은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구유에 뉘었다. 우리 영어로 한번 민준이가 읽어줘 볼까요? 네. 네, 이건 manger 또는 manger라고 되어 있죠. 저게 뭐냐면 구유입니다. 구유. 네, 구유. 이 구유가 놓여 있는 구유는 뭐냐면 말과 소 등의 먹이를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The manger 또는 manger is a long throat from which horses or cattle feed.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들이 밥 먹는 밥그릇에 예수님이 놓여진 것입니다. 네, 되게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면 이 구유는 어디 안에 있느냐? 마국간에 있겠죠. 반 또는 스테이블이라는 곳 안에 있겠죠. 마국간은 어떤 곳이냐? 말이나 소나 양이나 뭐 돼지나 이런 이 가축들이 라브스탁들이 먹고 자는 곳입니다. 그럼 그 먹고 자는 곳이 깨끗할까요? 아니죠. 더러운 오물로 가득하겠죠. The barn is a large farm building used for storing grain, hay or straw or for housing livestock. 그래서 우리 농장에 가보면은 벌써 딱 그 농장 있는 동네만 들어가도 무슨 냄새가 나죠? 똥 냄새가 나죠. 우리 UNSW 대학을 다니신 우리 집사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지역만 가면 그렇게 그 똥 냄새가 나는데 아마 거기 경마장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네, 경마장만 가도 똥 냄새가 나는데 이 라이브 스탁들이 살고 있는 마국간과 구유는 얼마나 더러운 곳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더럽고 냄새가 나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Dirty and stinking place.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민서와 서희를 항상 데리고 다닐 때에 너네가 내 차에만 타면 이 더럽고 냄새가 난다. 그래서 너희는 꼭 샤워를 하고 다녀라. 이제 애기들이라 보니까 네, 귀엽죠. 근데 이건 이제 귀여운 냄새가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느라고 또 사실이기도 하지만 근데 귀엽게 이야기하느라 하지만은 사실 이 구유와 마국간은요 아주 더러운 곳입니다. 아주 더러운 곳이에요. 거기는 짐승의 똥도 있겠죠. 또 먹다 토한 것도 있겠죠. 온갖 더러운 오물이 가득한, 그리고 그걸 또 바닥에 주워 있는 걸 먹다가 또 구유에 얹어서 또 먹으면 그 예수님 태어나신 구유가 어떻겠습니까? 완전 더러운 오물천지의 그 그릇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 누가 올라가 계신다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 계신다는 아주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은
구유와 마구간처럼 더러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Like this, Jesus came to us who is dirty and stinking place like barn and manger.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더럽다는 것이죠. 그건 너무 과도한 비유의 말씀이 아닐까. 저는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 예레미야, Jeremiah chapter 17 verse 9.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Jeremiah chapter 17 verse 9. 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절반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영어로 민성 한번 읽어볼까요? Deceitful. 예, 아주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The heart는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deceitful above all things. 모든 것 중에 가장 더럽다. 뭐가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Beyond cure. 이건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완전히 싹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구제 불가능의 상태가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보다도 더 더러운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구유와 마구간보다도 더러운 게 누구의 마음이다? 설교하고 있는 목사의 마음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같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찾아와. 근데 문제가 뭡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마음은 깨끗한 줄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내 마음이 더럽습니다. 내 마음을, 이 더러운 마음을 beyond cure,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하면은 모르겠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마음이 더러운 줄을 모르고 오히려 나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데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Men have delusion that their heart is clean and tidy. 여기에 참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깨끗한 줄,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오해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 이 착각, 이 오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But this delusion prevents our encounter with Jesus. 그러니까 우리 어느 정도 예수를 믿는데 더 이상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요. 교회도 뭐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하고 뭐 목사가 시키는 것대로 순종하는데 신앙의 깊이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자기의 마음에서 더러운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깊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했어요. 이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성탄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성탄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있던 내 마음의 부분에도 우리 주님의 거룩한 탄생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날마다 일어나는 것, 이게 the life of Christian,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구유에 그 돼지나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먹이를 두는 그릇에 예수님이 양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신비한 비유입니다. 짐승들이 먹는 그 그릇에 무슨 음식이 담기냐?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이 탁 담겨 계시게 된다는 것이죠. 짐승으로서 그 짐승이 먹는 더러운 것만 먹고 살다가 우리의 마음이 더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naturally we seek, we find, we desire the dirty things naturally from the born. 태어날 때부터 그걸 찾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밥그릇에 누가 채워주시는 거냐면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이 채워지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구간은 짐승이 먹고 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유와 마구간은 뭐냐? Feeding and living place for animal. 근데 그
먹이가 돼 주시고 우리의 먹을 양식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인터벤션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먹을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다. Jesus became our food and came into our life to bless us. 우리의 그 더러운 우리가 아무리 치우려고 해도 치워지지 않는 인생의 오물들이 있거든요. 그 인생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 마곡간과 같은 정말 정돈되어 있지 않은 내 인생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것을 정돈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거룩한 탄생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12월 25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탄. 아멘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또 우리 우리 뉴카슬에서 또 오셔서 그러신지 이렇게 아멘 소리가 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는가? 더러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 위해서다라는 걸 우리가 잠깐 살펴봤어요. 근데 본문이 얘기하는 오늘 읽어본 본문이 얘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we need to think about the context of these verses.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맥락은 뭐냐?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구유로 가서 누워 계시게 되었는가? But why Jesus born in a barn and laid on manger.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거절당하셨습니다. That is the reason. Jesus who was rejected at least twice from his birth.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거절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슬픈 인생처럼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슬픈 인생이에요. 왜 그럴까? 누구에게 거절을 당하셨는가? 첫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High priest and teachers of law.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They clearly knew where the Messiah will be born.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Matthew chapter 2 verse 4 to 6. 마태복음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헤롯 왕이 물어봐요. When he had called together all the peoples of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he asked them where the Messiah was to be born이라고 물어보죠. 그렇죠.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지체하지도 않고 뭘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툭 나옵니다.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이 대제사장들이란 말이 안 된다는 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었죠.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뭐 0.1초도 거치지 않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누가 태어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났으면 누가 가장 먼저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까? 이자들입니다. 이자들이 제일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어야 됐어요. They were the ones that had to go out to welcome him above all people, but they didn't.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달달달달 웰 정도로. 그런데 이자들은 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했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것을 메시아에게 다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놓으신 일이고 자기에게 맡겨놓으신 돈이고 자기에게 맡겨놓으신 시간이고 자기에게 맡겨놓으신 권세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Why? Because they should give everything that they enjoy to Jesus Christ, the Lord.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내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죠. 이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첫 번째 이렇게 거절당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더러운 마구간에서, 그리고 그 짐승들이 먹다가 토하고 뱉고 이러는 그 더러운 구유에 누이시게 된 이 본문의 맥락은 뭐냐?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자들이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이 비밀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가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우리 수요일날 로마서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앞으로 하겠지만 더 이제 지금 우리가 7장을 공부하고 있지만 9장, 10장, 11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복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간다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다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니까 그 복음의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간다?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전 중앙으로 모셔져야 될 그 아기 예수님이 그 더럽고 하찮은 곳으로 가시게 된 것은 예수님을 본래 맞이했어야 될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구원의,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우리 예정론 가지고 더 공부하겠지만은 구원의 밖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그 혜택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기에 힘써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예수 꼭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거절할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옆에 엄한 사람이 복음의 기회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전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원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누리던 것을 주님께 내어드기를 포기하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어떠한 기회도 없어 보였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를 거절하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예수가 마저 드려지게 되는 이 역설, 이 하나님의 신적 작전과 예정의 역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을 거절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7절 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가긴 갔는데 여관에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관에 있는 사람들이 마리아를 거절한 겁니다. People who looked away Mary. 그 마리아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만삭이었어요. 이제 곧 아이가 나와야 하는데 그 만삭인 그 여인을 보고도 이 여관에 있던 자들은 외면했습니다. 예수님 두 번째로 거절당하셨죠. 이들은 출산 직전의 여인을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They looked away a pregnant woman. 그렇죠? Why? 왜 그랬을까? 마리아에게 방을 내주면 자신이 있을 곳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모든 수종을 다 들어야만 할 것만 같은 그 책임감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만일 그 중에 누구 한 명이 문을 열어서 내 방에 들어오라고 그랬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아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고 그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일에 쓰임 받는 그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걸 다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They thought they will lose their room because of Mary and Jesus. 예수님 때문에, 또 그 마리아 때문에 자기의 방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리아를 거절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두 부류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특징, the common factors of these two people.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한 그룹이 있죠. 또 여관에 있는 또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냐? 특징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자기 것을 빼앗긴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The misconception that they will be dispossessed by Jesus Christ.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걱정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걱정해요. 적당히 예수 믿어라. 그러죠. 적당히 예수 믿는 게 뭐죠? 어려운 컨셉인데, 적당히 예수 믿어라.
왜 그러냐? 예수님께 왜 그러냐? 왜 이런 미스컨셉션이 발생하 이런 착각이 발생하느냐? 예수님께 드리면 더 큰 복으로 다시 안겨 주신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y did not believe that Jesus will bless them more than before when they offer to him.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어린아이 한 명이 먹어야 될 도시락이었는데 그거 드리고 나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먹죠. 자, 그다음 우리는 그 이야기만 잘 아는데 그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죠? 그 12광주리는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 줬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줬겠죠. 그 아이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 네가 그 하나의 도시락을 바쳤더니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다. 이 남은 건 너가 가서 먹어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갈릴리를 건너갈 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때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남은 떡광주리 가져오기를 잊었더니라는 말이 나와요. 나중에 사복음서를 나중에 자세히 공부해 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음도 듣지도 못하였나이다 하는 표정으로 보여주셔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 포기해서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5천 명 이상이 먹습니다. 무리만 거의 3만 명이 먹죠. 그리고 남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느냐? 그 아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내가 주님께 돈을 뺏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참 이게 주님의 은혜인데 이걸 또 마귀 역사로 악용하기도 하죠. 지금까지 비가 오다가 성탄절에 해가 났으니까 야 오늘은 놀러 가자. 얼마나 놀러 가기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을 구별해서 또 내일 비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시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드릴 때에 더 큰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안겨주신다고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근데 이 두 부류는 예수님을 거절한 이 두 부류는 조금도 이런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두 부류의 특징,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이 뭐냐?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욕심과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Greed and stubbornness to hold things that they should let go.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충돌이 되는 것들은 자기가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죠? 예수님의 탄생과 충돌이 되는 내 인생의 부분들은 포기를 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Something that we need to give up when we receive Jesus as the Lord. 돈을 쓰는 방식, 시간을 쓰는 방식, 사람을 만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중에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과 충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욕심과 고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마국간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The miracles of bond, miracles of st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적이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마국간에 그 더러운 마국간에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지성소가 됩니다. 이 마국간이 지성소가 되듯 stable, the bond became holy of holies. 왜 그렇죠? 지성소는 누가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냐? 그쵸, 마국간이었어요. 구유였어요. 짐승들이 먹고 자고 똥 싸고 하는 그 자리가 뭐가 됐냐면 지성소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된 것이죠. 그 잘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키고 있던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있던 그 더러운 마국간이 지성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밤새도록 공부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제가 두 가지로만 크게 나눠서 말씀. 첫 번째 뭐냐?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Where God presents Himself.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이 뭐냐?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곳입니다. The connecting point of heaven and earth. 천상과 지상이 연결된다.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 짐승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더러운 곳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어떤 곳이냐? 짐승들의 먹이와 오물이 가득한 곳이 단숨에 우주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A barn that is full of animal food and dirty things became the center of everything. Center of universe.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 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의 질서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두 번째 지성소가 된 마국간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지성소는 그러므로 은혜가 출발하는 곳이 되는, 은혜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The beginning of grace from God to each person. 모든 사람들에게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출발점.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은혜는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의 출발, the beginning place of all blessings that man can receive from God. 여기는 모두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돈이 아니라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돈을 버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돈으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덫이되지 않아요. 마귀가 주는 돈을 벌게 되면 마귀에게 덫이됩니다. 그래서 계속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근데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돈을 우리가 갖게 되면 주님을 위하여서 여유롭게 쓰고도 남게 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잘 심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하드 트레이닝으로 잘 가르쳐 드릴게요. 작정은 이제 각오만 잘 하시면 돼요. 이제 각오만. 네, 이제 하드 트레이닝으로.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의 출발지라고 그랬는데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만 있는 게 아니고, 죄의 용서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죄의 용서, from the forgiveness of sins. 그것부터 출발하는 곳이 어디냐? 지성소예요. 지성소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은좌. 시은이 뭐냐? 우리 딸 이름이 시은인데 그 똑같은 의미입니다. 베풀 시자의 은혜 은자예요. 은혜를 무슨 은혜냐?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가 어디에 내려와 있냐? 지성소에 내려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로부터 모든 복이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깜짝 놀라게 된 거죠. 맨날 거기서 똥 싸고 밥 먹는 자리인데 거기가 갑자기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장소가 된 겁니다. 이런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또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리버티 힐 처치가 그러한 지성소가 머무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머무는 이 시드니와 호주 땅을 위한 지성소가 머문 교회로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마음에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국간에서 일어난 두 번째 중요한 기적이 무엇인가? 이 지성소가 되고 나니까 누가 찾아오냐면 동방 박사가 찾아옵니다.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동방 박사가 보배합을 엽니다. The Maggie's treasure chest was opened.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2장. 마태복음 제 2장입니다. 마태복음 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부터 11절. 2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가 동방박사의 보배합이 열렸습니다. 동방박사의 보물함이 열려요. 이 마국간의 기적, 그 아기 예수님이 그 더러운 장소에 태어나시니까 두 번째 기적이 뭐냐? 온갖 진귀한 보물 상자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귀한 보물 상자.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진귀한 보물 상자가 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귀한 보물. 가장 첫 번째 뭐냐? 황금이 열린다. 황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 골드인데 골프라고 적어 죄송합니다. 네, 골드인데 네 골프라고 적어놨네요. 참 미치겠다 진짜. 아이고 아버지요. 네, 네 골프도 이 동방박사의 보배압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우리 골드라고 잘 적어놓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준 선생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네, 아주 감사해요. 그래놓고 제가 뭐라고 썼는지 가장 귀한 보물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네, 아이고 주의 아버지. 네, 골드입니다. 골드. 네, 황금. 황금은 물론 황금보다 더 비싼 보물들이 있죠. 더 비싼 보물들이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보물 중에 가장 귀한 게 이제 황금이라 얘기하는데 이 황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장 더러운 오물로 가득한 곳에 가장 귀한 보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The place that is full of dirty things is filled with the most precious treasures. 이것은요 영적인 보물은 이미 지성소가 임재한 것으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황금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Riches and wealth, 물질과 부를 의미해요. 이 황금은 영적인 보물은 지성소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가 된 그 마구간 안에 이 동방박사의 보물 상자가 열리니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부입니다. 부요함을 주신다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돈.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 나라, 민족, 가정 중에 거짓골을 하고 있는 나라나 민족이나 가정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나라 보십시오. 그것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유럽이 비록 지금 타락했지만 저들은 지금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지만 그들의 불과 5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리라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 스위스는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가장 못 살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덜 교육된 지역. 심지어 루터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만들 때에 자기 나라 문법과 어법이 정돈이 안 돼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 루터가 그 나라 말을 다시 교정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무식하고 가난하고 정돈이 안 된 나라였죠. 근데 지금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스위스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이 그 민족 가운데 제대로 일어나니까. 뭐가 열리느냐? 당연히 그곳에 영적인 축복인 지성소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불을 주십니다. 왜 불을 주셨을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 불을 주셨을까? 왜냐? 이 사람들은 지성소가 원하는 방향으로 불을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불을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은 마귀가 주는 부요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로 채워지는 삶, the life that is filling up with riches and wealth from God, not from our enemy. 참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축복이자 바로 마국간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버시되 거부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 거부의 축복이 왜 임하느냐? 아무에게나 하나님 거부의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가 원하는 방향으로 돈을 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사업에 손해를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보고 싶은 분이 아니거든요. 돈을 줘도 그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되 누르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하드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야 정소영 목사를 만났더니 그런 복을 받았더라. 예, 그런 저는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배합이 열릴 때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향입니다. 유향. 네, 이 유향은 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frankincense. 이 발음 맞니? 태연아, 그렇죠. 고마워요. 왜 우리 저희 영어 선생님 리차드 김 선생님이세요. 네, 유향은 뭐냐? 가장 귀한 향수입니다. The most precious perfume. 이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 짐승 똥이 있고 오줌이 있고 먹다 흘린 온갖, 그리고 이 짐승들에서 나는 그 고유의 독특한 아주 그 스팅킹 스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소에서 뭐가 나냐면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The place that is full of stink is filled with fragrance. 누구의 향기냐? 예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향기가 뭐냐? 제가 이걸 성경적으로 다 풀어가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으로 말씀이, 향기는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냄새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냄새가 나냐,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냐, 뭐로부터 결정되냐면 그 사람의 생각. 이건 제가 성경을 나중에 우리가 사복음서 공부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냄새 또는 향기는 사람의 생각을 의미하는데, 자, 이 보배합이 열리면서 특별히 이 유향 보물 상자가 열리면서 향기가 확 나죠.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알게 돼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But when the treasure chest is opened, men find out two things. 첫 번째, 나에게서 나는 더럽고 썩은 냄새를 알게 됩니다. 왜? 향기를 맡아보니까 나한테서는 향기가 안 나고 무슨 냄새가 납니까? 더러운 똥냄새, 썩은 내가 나거든요. 그 보배합이 열리니까 나에게서 나는 썩은 내가 난다는 것을, 더러운 냄새가 난다는 것을, 내 생각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향수를 잘 뿌리지 않습니다만, 왜냐면 향수를 살 줄도 모르고 제가 촌스러워서 그런지 그 향수를, 향수 냄새를 맡게 되면 그 냄새를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현상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는 더러운 썩은 나에게서 나는 더러운 이 썩은 냄새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서는 나지 않는 아름다운 향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배합이 열리자마자, 그 보물 상자가 열리자마자 나는 귀한 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향기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과 점점 일치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나는 썩은 우리 안에서 나는 그 더러운 냄새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예수의 생각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언어를 결정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사람은 바뀌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고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죽어야 한다. 나도 날마다 죽노라. 자, 근데 그 죽어야 되는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큰 기적인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몰약입니다. 몰약.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우리 태연이가 한번 우리 태아가 읽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어제 많이 제가 발음을 이렇게 읽더라고요. 네. 근데 애들한테 물으면 발음이 다 달라요. 우리 민준이가 어떻게 읽지? 예, 그치, 근데 우리 저기 민선이가 어떻게 읽어요? 네. 뭐 다 그렇죠. 네. 이게 그렇죠? 네. 몰약인데 이건 뭐냐? 가장 귀한 치료제입니다. The most precious remedy. 이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이 약인데, 이 약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이 약은 만병통치약. 사기꾼들만 팔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이 그 마국간에 일어나게 되면 무엇을 치료하냐면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저는 아니죠.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의 현장 속에 있는 그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가정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이게 바로 몰약의 역사입니다. 아주 프랙티컬하죠. 우리가 지성소가 임재하게 되면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체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성소는 좀 멀고 이게 좀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몰약은 지성소가 되고 나니까 몰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치료가 시작이 된다는 거, 치유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라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라기 제 4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Chapter 4 verse 2.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 윌루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영어로. 네, 여기가 중요한 표현이 with healing in its rays. 예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이 몰약의 역사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병든 부분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보배압으로부터 열린 이 놀라운 몰약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 중에 병든 부분들이 있다면 치유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마국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한 해를 이 마국간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부터는 하나님, 내 인생에는 이 마국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 마국간의 기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